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 맨 위쪽 가운데 있는 드로아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것인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서 첫 번째 유럽에 속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인구 약 20만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 그 밑에 주황색으로 마게도냐로 되어 있죠. 저희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략지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열매는 아리스다고와 데마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불과 몇 달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박해했고 바울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해서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아주 극성한 그러한 열성을 가진 유대교의 바울처럼 지나친 열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번에는 마게도냐 지방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유명한 두 도시가 바로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좀 바로 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이러던 중 디모데가 고린도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려스러운 일들 역시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렇게 온전한 양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문제를 특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또 생계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고 있거나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관한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 중 최초의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51년경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특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재림 문제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두세 달 후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또 한 편의 서신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낸 그 가르침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 및 격려에 대해서, 2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3장은 성도로서의 성실과 근면함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 및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및 사도적 권면과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2장을 마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기특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의 영혼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문제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문제를 신경 쓰질 않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 신경 써서 탈인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나?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아직 들림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종말로 갈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절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게 하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바꾼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바울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의 구원의 확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성령님의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 위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분이,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성도는 세상에서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영원한 위로예요.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위로는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늘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죠. 우리도 한때는 지옥에 가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이 위로하심의 은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원한 위로로 이어지는 샬롬의 은총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했던 겁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소망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형통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소망하며 살죠.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팔복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좋은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좋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가장 좋은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 바울이 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국 종말론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묻고 따지면서 그 날짜를 알아맞히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며 받으면서 가장 좋은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현실 속에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가장 좋은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의 성화를 날마다 더하여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건전하고 온전한 종말론적인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의 재림, 주의 재림, 우주적인 재림이 있고요, 개인적인 재림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 뵌다 할지라도 준비해야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위로를 받고 가장 좋은 소망을 품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